증인 투게더 귀한 비전을 내 사명 선언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전한 것인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여 쓴 이유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은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미혹과 또 혼란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도 강조가 되었지만 할례를 이렇게 주장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성도들의 바른 그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2절에 말씀한 것처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세 가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조심해야 될, 피해야 될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부분을 쓰면서 약간 화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개들을 삼가라. 그죠? 그만큼 당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화내면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율법, 그러니까 할례, 이것을 조건으로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또 받아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이들이 거의 이단으로 보인 거죠. 개들이라고까지, 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까지 심하게 얘기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이들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수천 년 할례를 지켜온 율법 전통의 미련이 이들에게 있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부족해 보였는지, 아니 어떻게 단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자신들과 함께 믿었던 바울이 갑자기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가 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같이 믿어도 저 이방인들보다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믿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보다도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남아 있어서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한 조건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에게는 개들이었고 행악하는 자들이었고 몸을 상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는 뜻으로 중요한 말들을, 앞에서 했던 말들,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가족을, 신앙을 일단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버리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가족도 버립니다. 그죠? 가족과도 함께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단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이민 사회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제가 피부로 느껴지기에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국 교계에서는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사이비 때문에. 굉장히 심하면요, 한 교회가 통째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 신천지. 그리고 신실하고 바른 목회자가 오랫동안 잠입해서 성도들의 신입을 얻은 신천지 사람들로 인해서 목회자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모함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신들의 교회, 신천지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잠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한두 사람씩 자신들의 신천지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거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은 오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하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교육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서 신천지에 그걸 몰래 찍어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갔는데 이런 거를 가르치더라고요 하면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신천지에 갔다 오셨구나, 이거 이제 알게 돼가지고, 성도님, 그 신천지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멀리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지켜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빠진 어느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눈동자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정말 아껴주시고 그랬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셔서 신방을 갔는데 완전히 저를 완전히 그냥 그렇게 박대하시면서 완전히 바뀐, 눈동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셔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그게 쉽게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감사하게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집사님이 깨달으셨는지 어떠셨는지 다시 교회로 오시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들하고 이단들의 선전과 홍보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고요. 또 이상하고 거짓된 복음도 많고요. 진짜 같은 가짜 복음도 세상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더욱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투게더 통신으로 또 나눠주셨잖아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도 미혹하고 어른들도 미혹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의 말에 미혹해서 그렇게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지켜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이단 사이비와 같은 행악하는 자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혹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의심이 되면 가베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에게도 정말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바른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을 반복해서 계속 들을 수 있고 바른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이죠.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참된 목자라고, 자기가 계시받은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50명이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느 그 신학교 교수님이 쉽게 이런 이단 사이비를 구별하는,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구별하는 두 가지를 보면 쉽게 조금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한 가지는 헌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재정을 투명하게 성도들하고 나누지 못하는 교회는, 단체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하지 않고 어떤 교주나 어떤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한다. 이 두 가지만 보면 거기가 이단인지 사이비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거든. 딱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단 사이비들은 뭐 재정이,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밝히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 민주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지시하고 명령하고 본인이 다, 교주가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 대충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또 우리의 신앙을 해롭게 하는 그런 행악하는 자들을 우리가 멀리하면 좋겠습니다. 삼갑시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피하고 조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바른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 마음에 새겨지고 손과 발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니까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파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파는 우리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곧 할례파다.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또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미혹하려고 달려드는 모든 개들이 다 도망가게 될 거고, 야, 저 사람은 틈이 없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네. 봉사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예수만 증거하는 사람이네.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도망가고, 행악하는 자들이 오히려 선하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율법을 굉장히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내일 볼 말씀인데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오히려 바울이 선하게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도 선하게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조심하면서 삼가야 될 것은 삼가고 하지 않고 피하고,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지켜가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복음과 또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 미혹되어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평생 믿었던 믿음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이단 사이비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육체를 신뢰하는 이들을 피하고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믿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